찬송가 535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535장. 주 예수 내 문 앞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놓으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소는 못 박힌 소리요. 또다시 열려가는 그 이만 불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예수가 목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주는 나를 너 앞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신앙고백을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되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도문 71번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월의 첫 주를 맞이해 주의 전에 모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서 각오하고 다짐하며 결심한 내용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지만 부끄럽기는 주님보다 우리의 판단이 앞서고 주님의 지시보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는 조급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으로 우리 삶이 주인되게 하는 그 표 아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뛰고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피리를 불 때에 세상이 부른 피리에 춤을 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지시하심에 따라 반응하는 옛사랑 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 하나님께서 옛사랑 교회를 향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바라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의 부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옛사랑 교회를 향한 성도 각 사람을 향한 거룩한 꿈이 올 한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교회에 새로운 세대의 부흥이 있게 하시며 그 부흥의 현장으로 새로운 세대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상혁이 동현이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입시를 끝낸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종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하고 새 사랑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깊은 날 깊은 날 주라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와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결실하는 말씀 듣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제는 뭐 지금 줌으로도 들어와 계시지만 유튜브를 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와요. 후배 목사님이 제가 군목할 때 군종병 하셨던 분이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감독에서 같이 목회하는데 집안에 혼자만 목사님이시대요. 그래서 이제 큰형님은 저쪽 시골에 안수 집사님,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이신 거예요. 동생 목사도 훌륭한 목사인데 명절 내내 조정민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아냐 하고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아우 목사님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본 조정민 목사님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처럼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좋은 걸까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생 때에는 이태희 목사님 오신다, 또 이천성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열리를 제치고 그 학생 그분들 설교 어려워서 이해도 안 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펼쳐놓고 열심히 적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으나 정말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구절을 쭉 뽑아서 보니까 매우 독특한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것만으로 안 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정보인데 받으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받는다는 걸 제가 찾아봤더니 많은 뜻 가운데 웰컴, 환영한다, recognize, 인정한다, 컨셉, 이것은 품는다, 임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품고 내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말씀을 품고 내 안에서 싹이 트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계속 돌려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까지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9절로 42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대략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예수님 워낙 다양한 영혼들을 살리셔야 되니까 야이로의 딸에게로 바로 가야 돼. 왜? 곧 죽을 직전이었거든요. 가다가 12의 혈류증 여인에게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고 결국 죽어요. 죽은 소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죽은 장면을 보고 있던 야이로의 딸 집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절대절명의 절망인 거예요. 너무 분명한 절망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들이 비웃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비웃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아이의 부모와 비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아이가 살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부모는 예수와 함께 하신 자들은 선생님이 쉬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비웃을 수 없어요. 이들만 데리고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납니다. 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받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말씀 듣기가 얼마나 피상적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표피적인지에 대하여 묵상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들리냐 아니면 정보로 들리냐 말이에요. 정보로 들리는 말씀을 유튜브를 뒤져서 전 세계의 말씀을 다 다녀보아도 말씀을 들은 거지 받은 것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시도할까요? 말씀을 들으면 받으려고, 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받아 내 마음속에서 점점 그 말씀을 이리저리 묵상하여 키우고 싹 틔우고 결실하려고 말씀을 받으려고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상하게도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고 씨앗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미완성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은 품은 자가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열매까지 가는 형태로 주어지지 열매의 형태로 주어지는 법은 없어서 말씀을 듣고 받아 씨앗처럼 품는 이런 임신한 자가 여자가 10달 생명을 품듯 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마가교회는요,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 유대 로마 전면 전쟁 가운데 기록된 전쟁 문서예요. 전쟁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들이 희망이 사라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희망이다,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는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 그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로 들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합니까?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데, 박해하고 있는데 무슨 열매를 기대합니까? 그런데 열매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품고 그 고난의 현장을 견뎌 나가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났는데 말씀 하나가 툭 들어왔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 환경이 일거에 사라지거나 안개 거치거나 그렇지 않아도 그 현장을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걸어갈 수 있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갔던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현장과 상황 속에 말씀을 받아 내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은 품은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간다는 겁니다. 확장한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한 말씀만 품어도 100배로 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경험을, 획기적인 경험을 이제 하기 직전입니다. 결코 꺾이지 않겠다. 무릎 꿇지 않겠다. 로마 제국 앞에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을 현실적으로 이루신 분이 바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좋아. 바울은 대차입니다. 그들은 확장해 나가던 그 도로를 로마로 가는 길로 활용하면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동안에도 위성 도시가 낀 대도시, 위성 도시를 끼고 있는 중형 도시를 골라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매우 전략적이에요. 이 도시가 복음이 들어가면 위성 도시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도리어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장했던 그들의 도로망을 역으로 역추적하여 로마로 가는 동안에 그렇게 그 도로망들을 이용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로마에 가고 난 다음에 본인의 계획은 로마를 찍고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마음먹었. 그러나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바울들이, 수많은 목숨을 건 복음 증거자들이 로마가 펼쳐놓았던 도로망들을 다시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오늘날 75억 인구 중에 45억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숫자 안 채워도 괜찮다고. 한국교회 그래봐야 끼껏해야 뭐 1000몇백만, 이거 숫자 안 채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품어 100배의 확장을 여전히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제목과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달아. 좋은 땅에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또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게 마가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렇게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안 깨달아져요. 말씀이 황당하게 많거든요. 막 무리를 걷고 막 무협지거든요. 말씀이 죽은 자 막 일으키고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깨달음까지 못 가죠. 또 어느 날 그 황당한 이야기들이 훅 하고 다가와요. 내 능력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어서 우리의 논법 가운데 어느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느 사람은 믿음이 나쁘다. 여러분 이거 고치셔야 돼요. 믿어진 걸 무슨 비교를 해요? 내 공로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걸 무슨 비교를 합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달음까지 가지 못하면 허사이고, 한 가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졌다면 그럼 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도 지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단계까지 마태복음이 가기 위하여 취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듣자 깨닫자는 거예요. 깨달아야 가르칠 수 있고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어야 지키는 데까지 가서 세상이 달라질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0절로 11절. 깨달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마태복음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먹는 것 그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말씀. 이걸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깨달으라고 말해요. 율법에 관련하여 무언가 작고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으라. 본래 뜻은 그게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사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오래 믿었거든요. 오래 믿은 우리의 문제가 뭐일 수 있냐 하면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 말씀에 관련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음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매우 이성적인 존재인 줄 알지만 자극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자극이 아니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종말론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자극적으로 들리는 말씀들은 정말 신학적으로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단이에요 거의. 또 거기도 쉽게 빠져요. 말그생교회 목사님에게 미국에 있는 어떤 교인이 그러니까 이제 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신 교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면 더 그런 데 노출이 쉬워요. 교단 색깔이 불분명하거든요. 외국 교회들은 뭐 연합교회 뭐 이러거든요. 김아무개 목사님 책을 구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의 책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구해주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피상적으로 들으면 이단의 가르침이 자극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관련하여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왜 말씀이 이렇게 밋밋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이단으로 넘어가는 어떤 루트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침이 되고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구나. 목사가 설교하면 다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들어야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죠. 그런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예요.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자꾸만 다른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죠. 아,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 건 알았다. 오늘 예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 예배에는 같이 모여있지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오늘 말씀이 나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게 은혜인데 참 성도들은 이상한 게 자기에게만 들리는 말씀으로 말씀이 주어지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상처를 받냐면
누가 일렀다 목사님에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 교제도 만들어야죠. 새벽 기도도 해야죠. 네? 여러분 만나러 다녀야죠. 어느 한 사람을 찍어서 설교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들린다. 그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그 은혜를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그거를 상처로 받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린다면 은혜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석해야 될 것은 목사의 저런 식의 언급이 이 설교 본문에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절대로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그럼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말씀과 상관없이 뭐 감정적으로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상처받았다. 그건 목사의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떠나서 내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말씀에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하고 마태복음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렇게 말하냐? 왜 혹을 집어넣느냐? 처음 할 때는 100배 결실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을 할 때 60배밖에 안 돼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혹 30배가 되어도 혹 10배가 되어도 너 그 일을 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고 삶이 어려워져도 그 길을 가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주의 종을 연결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오신 게 아니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은 돈을 벌겠다 마음먹으면 수완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고 열정 있는 분이라 돈 많이 벌 수 있는 분인데 청소년 사역에 미치셨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라왔잖아요. 대구가 본거지인데 수원으로 올라갔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도시락 가게를 했는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먹고 다 썼느냐? 청소년 사역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에너지가 많냐? 시흥 쪽에 벌써 피아노 학원을 하겠다, 음악 학원을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그걸 계약하고 여기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 라고 마음 먹고 있어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 정말 부러울 정도로. 아마도 우리의 잊혀졌던 에너지들을 기억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녀들이 아마 다음 주부터 자녀들부터 오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목과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기 전에 친구랑 싸우시면 안 돼요. 악한 마음을 품고 복수심을 품고 이 자리에 와 계시면 어떤 은혜의 말씀이 주어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항아리의 앞부분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비가 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엎어져 있으면 폭우가 와도 단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사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 주일날 올 때는 털고 오셔야 돼요. 도리어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시면 그날 은혜를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 깨닫고 받고 다 생략, 지키어로 바로 가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은 선교적인 복음서거든요. 뭐 말씀을 듣고 받아 깨닫고 이런 과정 이것도 거추장스러워. 누가복음은 말씀을 들어서 지켜 그냥 그리고 뿌려 그리고 싹이 날 때까지 인내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0배 60배도 없어요. 그냥 결실한다. 100배의 결실을 바로 말해버리는 게 누가복음. 실천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액치잖아요. 행동이에요, 행동. 사도라면,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지켜바로 인내해 결실하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 율법학자가 와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답변하지 않고 야 제사장 강도 만난 자를 못 지나갔다. 레위 지나갔다. 사마리아인 지나가지 않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가니까 보이는 상처가 있죠. 여러분 영혼들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서로 이야기하자는 얘기는 가까이 가겠다는 게 상처가 있어요.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치료해주고 여관에 맡기고 비용 더 들면 주겠다 하고 갔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었느냐?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정직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본질적인 문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몰라서 실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실천 못하는 거라고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내 마음에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자꾸만 나를 종교적인 권위가 정결법이 나를 옥죄고 있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피를 만지면 더러워질까봐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공감했던 것이죠. 이웃이 누구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가 더욱더 정직한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미 들은 말씀을 지킨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많이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다. 유대인 레위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킨 이 사람이 위대하다. 누가복음의 모든 인물들을 말씀을 듣고 지켰느냐로 분석하면 분석이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꽤 있겠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동안 못 봤던 부분이 탁 보였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서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가서 앞에 무너졌어요. 가서 앞에 은혜 받았어요. 어디로 갈 필요도 없어요. 네가 가기만 하면 널려있는 게 강도 만난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 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 못합니까?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몰라서 못합니까? 우리도 율법학자들처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어디든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 가봐라. 어디든 네가 가봐라. 강도 만난 자들이 보이지 않겠냐? 네가 이 관점으로 어디든 가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네가 들었니? 그러면 너 지켜야 되는데 어디든 가봐라. 강도 만난 이웃이 있나 없나 네 눈으로 봐라. 가서 어디로 가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서 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너 정직한 눈으로 영적으로 순박한 눈으로 너의 현장에 그냥 가봐라. 가보면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명의 길을 소개해야 될 사람들이었구나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나 하나 알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는데 금방 결실이 주어지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여 결실을 이루라. 가서가 참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 나는 그런 현장을 피해 다녔구나. 아니면 그런 현장에서도 자꾸만 후퇴했구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 현장에서도 말씀 바깥으로 후퇴한 인생이었구나. 너도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십니까? 요즘에 품으셔야 돼요.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품으셔야 돼요. 파라 데코마이 품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잉태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완결된 형태로 여러 달 지나 툭 하고 나에게 나올 때까지 품고 있으면 이 생명력이 결국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사람을 살린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깨달으셔야죠. 깨닫는 것이 있어야 가르치게 되고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키셔야죠. 행동하셔야죠. 행동으로 증명하셔야죠. 그리고 바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인내하여 결실까지 가셔야죠. 이게 복음서 3권이 결실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마치시고 저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결실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드린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돌보시고 안보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가 앉으시면 제가 광고합니다. 6월 첫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임원을 못하는 이유는 장로님이 조학기 장로님이 오늘 근무제에서 다음 주에 임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눔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뭘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하시고 다음 주 기도는 최남 장로님이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사도행전 기대가 됩니다. 동혁이, 희진이, 혜림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청소년들이 꽤 올 거예요. 북적북적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예전에 북적된 거는 우리 애들이 아니고 지금 북적되는 건 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장동현 성도죠. 이제 성도, 천년 성도, 조상혁 성도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나올 때 너무 춥다 그러면 화천에 있는 동현이 생각나고 청주는 뭐 따뜻한 동네겠지만 그래도 춥겠죠. 군대니까. 군대는 다 추워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나눔 시작하고 있고요. 아직 요 임발부 안 된 분들은 제가 다시 초청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아마 전산에 오시면 전산이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어차피 모든 임원들은 저하고 시기만 다를 뿐 8번 만나야 된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김밥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김밥 드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시고 왜냐하면 이제 오후 예배 청소년들이 올 텐데 어른들이 환영해 줄 때까지 그런 일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인도 할 거고 할 거니까 하시고 그 큰딸 남자친구는 11시부터 오겠다.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3월 말까지 그 교회 사역을 마무리해야 된다. 4월 첫 주부터 오시면 지금 재밌어요. 그러나 우리 2시 예배 마치는 시간쯤에 딸들 데리러 우리 교회 들렸다 가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